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오늘 한결같은 은혜가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우리 전후좌우 간에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인사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예, 오늘 우리 신구약 성경을 나누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하는데 갑자기 모세오경의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이게 참 뭔 일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오늘 거기 여기 여호수아 4장의 사건은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위에서부터 급격하게 내려오는 가장 물이 거센 아주 그런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강 한가운데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위로 막 그냥 차고 넘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고 이쪽에는 드디어 땅에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가 건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건너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처음 건너서 있던 곳이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 신갈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한데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돼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는데 그때 강을 건널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각 지파가 이제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사람들에게 대표 한 명씩 해가지고 이게 돌을 갖다가 이제 큰 돌을 어깨에 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운데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데 성막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법궤도 있고 뭐 분향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는 지금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옮기는데 그들은 계속 이동했으니까 옮기는 데는 아무 자손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서도 레위 자손 중에서 세 가지의 그런 자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고핫 자손이라고 있어요. 고핫 자손만 법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다른 것들은 막 수레로 옮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옮기는데 그게 좀 편하잖아요. 그죠? 수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낙타가 됐든 말이 됐든 자고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소가 됐든 이제 이렇게 옮긴다 하면 사막이 주로 이제 물론 이제 낙타나 이런 걸로 이제 옮기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이제 짐승을 이용해서 옮긴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만큼은 짐승을 이용해서 옮기면 안 돼요. 반드시 이제 네 명이서 양쪽에 갈라서서 어깨에다 꼭 매야 됩니다. 어깨에 매서 이동을 시켜야 돼요. 무거워도. 그 역할을 이제 고핫 자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 그렇게 강렬하게 흐르는 물이 옆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강렬하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여기 뭔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물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걸 옆으로 보면서 건너는 거예요, 백성들이. 참, 그 광경을 뭐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대단하지만,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어쨌든 그 한가운데 법궤를 어깨다 메고 이 고핫 자손들이 끝까지 여기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어요. 다 건넌 다음에 12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12명이 다 건넌 다음에 거기로 가요. 그 한가운데를 가는 거야. 그 벗겨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돌 하나씩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어깨에다 메고 12명에서 다시 이렇게 강을 건너와요. 건너오게 되니까, 돌을 메고 건너오게 되니까 맨 마지막에 다 건넌 다음에, 모든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이 12지파가 저 대표들이 하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그러니까 요단강 그 건넌 그곳이 마치 무대처럼 된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이 다 바라다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12명이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무대 주인공처럼 쫙 들어가는 거죠. 그래고 거기서 돌을 갖다가 어깨다 12명이 쫙 메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벗겨 맨 사람들이 강에서 이제 걸어서 나와요. 나오자마자 그 물들이 다시 쏟아져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참 아주 극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12개의 돌을 쌓아요. 이렇게 길가리에 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돌을 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6절하고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6절에는 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너희 자손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 돌단 쌓은 게 뭔 뜻이냐 이렇게 물을 거란 얘기죠. 그럴 때 7절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죠? 예, 언약궤, 이 물이 끊어졌는데 어디서 끊어졌다고 나오냐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돌을 가지고 올 때 강에서 아무 데서나 돌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언약궤까지 가서 언약궤에 있는 곳에서 어깨면서 가. 이거 갖고 오는 것도 어깨에다 메고 갖고 와요. 옆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언약궤와 관계된 그러한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금방 보았지만, 이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것이 이제, 그 흐르는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단순한 그러면 어떤 무슨 뭐 기적을 기억하라는 건가? 과거 일을 기억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과거의 일이 있었구나. 예. 우리가 과거 일을 기억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라는 게 뭡니까? 과거를 이해하는 이유가 오늘 내가 현재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그건 역사관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할 때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와 지금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아가.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거. 아, 정말 하나님의 손은 여호와의 손은 강하구나. 예,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단은,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단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왜 법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법궤 앞에서 강이, 그 물이 흐르는 것이 끊어졌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돌단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성탄 날입니다. 이, 정말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물이 끊어지는 역사, 거기서 하나님의 강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상징적인 거, 길가에 쌓은 돌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이게 남아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본 사람도 있고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길가에 돌단 것이 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냐면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이 볼 때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았다. 성탄절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건 굉장히 그 왜곡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는 기독교관이 있었던 중세 시대는 기독교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모든 달력의 근본을 만들게 되죠. 예, 그게 만들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력이 시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혼을 예수님으로 탄생으로 잡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 기준으로 딱 만들었는데 날짜 계산을 그때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오신 건 맞는데 날짜 계산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뭐 달력뿐만 아니라 과학, 아니 모든 그런 다 맞추는 것들이요. 이게 위도 경도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다 이거를 이미 다 편성해야 하고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날짜를 바꿔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는 비록 틀린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성탄절로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탄생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 있다 없다 이런 그런 말들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12월 25일의 성탄절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예.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위해서 탄생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는 마치 뭐냐면 길가의 돌단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보여준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큰 모든 것을 용서하는 용서. 이 죄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겼는데 그 엄청난 죄가 우리 속에 흐르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존재.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한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내가 저 사람이 지은 죄, 저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이 흐르는 이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피가. 단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용서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한 것이 곧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죠.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십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 흘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 얻게끔 우리를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한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슬픔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슬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죽은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는 예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거의 400년 가까이 그 끔찍한, 우리는 36년 일제 시대인데 400년간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가지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보는 일에서 우리도 새로운 그런 세계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갈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잊지 않듯이 이 길갈의 역사나 돌단의 역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왜 우리는 성전절날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하고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는 우리는 길갈의 돌단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위에서의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탄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그런 위대한 능력, 정말 과거에는 흐르는 물을 막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흐르는 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이미 덮었으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과거의 것을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게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인간적인 모든 그런 거에서 미워하거나 시기하면서 다 떨쳐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못에 빠져갖고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 늪을, 생각의 늪, 과거의 늪을 다 여러분들이 하고 과거에 쓴 뿌리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던져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 그리고 사회에서 삶,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또 그런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세상 사람과의 관계들 새롭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성탄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성탄이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